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공 뒤에 올무를 조심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는 성공 뒤에 그 성공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그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만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공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감이 밀려올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삶에 있어서 절정의 순간이다, 최고의 성공의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작 군사 300을 이끌고 미디안 대군을 맞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300을 이끌고 간 이 기드온이 승리를 하자 이 기드온을 향하여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왕이 되어 달라는 소리죠. 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까요? 기드온이 이보다 더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5년 동안 집권하는 대통령만 되어도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인데, 여러분 종신토록 자신뿐만 아니라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모든 자손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청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3절 또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리라. 여러분,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저는 이 고백의 순간이야말로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쳐부수고 승리를 쟁취한 것보다도 이 기드온의 이 고백하는 이 순간이 최고의 성공의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궁극적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했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정 정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왕정 국가죠.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한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농부였고 우리가 안대로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았던 그런 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용기를 내어서 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신과 자손 그 기드온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그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한 이 기드온,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기드온의 생애를 아름답게 성공적인 삶으로 묘사하지 않고 기드온의 삶을 실패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이 거대한 성공을 거둔 뒤에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새와 짐승을 잡는 데 쓰는 올가미를 줄여서 올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그 동물이 다니는 길목에 여러분 올가미를 두는 것이죠. 덫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그 올가미가 조여오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럽고 결국은 사냥꾼에게 여러분 사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만 올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때때로 이런 올무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목에 마귀는 이 올무를 숨겨두었습니다. 특별히 성공을 거둔 후에 그 성공 뒤에 이 올무를 감추어 두고 이 올무에 걸려들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이 성공 뒤에 이 올무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도대체 여러분,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어떤 올무에 걸려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걸린 그 올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성공 뒤에 어떤 일에 여러분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올무는 첫 번째로 교만의 올무였습니다. 교만의 올무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성공 뒤에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기도는 갑자기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전리품을 거두었고 탈취품을 거두었는데, 그 탈취한 물건들 중에 금 귀고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 귀고리들을 다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는 금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식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을 만들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죠.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그 세마포 겉옷 위에 조끼 같은 것을 입는데요, 그 조끼가 바로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다가 걸어두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는 그 요청은 거절하고 금을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드온은 그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입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는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또한 그 에봇을 만드는 그 내용물을 보면 미디안 사람과 싸움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그 탈취물 중에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여러분, 에봇은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에봇은 형형색색의 실로 만듭니다. 청색, 자색 뭐 이런 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 앞에 흉패를 붙이죠. 그 흉패에 보면 12가지 보석을 그 흉패에 넣어서 그것을 제사장이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형색색의 실로 만들고 보석을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들지 않는데 기드온은 이 금고리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다가 떡하니 걸어두었습니다. 이 에봇은 실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짜 금 에봇입니다. 입지도 않는 이 에봇을 왜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다가 둡니까?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기드온이 이것을 만들어 걸어두자, 이 오브라 자신의 성읍에 두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이 에봇 때문에 에봇을 엄란하게 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란하게 위하였다. 그게 뭐 엄란한 그런 어떤 도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한 엄란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에봇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 에봇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성막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오보라에 자신의 성읍에 두자 오히려 성막 중심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이 오보라에 와서 가짜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짜 에봇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금 에봇을 만들어서 기브아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기념비 같이 여러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 금으로 화려하게 번쩍이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전쟁 뒤에도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레위지파의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묻기를 원했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했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기드온이 또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땔감 삼아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드온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나를 통하여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니었지만 계속 왕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그에게 꿈틀꿈틀 일어났기 때문에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번쩍이는 에봇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에봇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해놓고는 그렇게 지금 상징적인 에봇을 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가짜 에봇이 있는 기브야로 모여들었고, 에봇을 의지하였고, 에봇을 숭배하였고, 에봇이 완전히 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타락해 만드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성공 뒤에 그 교만의 올무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 올무에 지금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거짓 에봇이 없습니까? 성공 뒤에 자신을 높이고 싶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거짓된 에봇을 우리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삭트기 시작하고 거짓된 에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감격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이 여기셔서 직분도 주시고 형통함과 성공을 거두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실 때가 있지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그 성공 뒤에 올무를 감추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교만하여 실패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올무를 우리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에봇의 뜻에 걸려서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에봇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겸손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헌신한 자리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높여줄 때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나의 직분이 에봇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성공 뒤에 빨리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조그만 성공을 거두어도 사람들이 빨리 넘어지는 이유는, 작은 성공만 해도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에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여러분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거듭할 때에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그때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가, 가장 큰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올무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여러분 세계사에서도 두각이 드러나는 그런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 근동의 그 모든 땅과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심지어는 이집트, 애굽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제압을 하고 그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도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목이 뻣뻣하여서 교만하여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가 큰 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큰 도성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았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를 높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한 나라의 왕을 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처럼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자신이 세운 궁에도 거하지 못하고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았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보면 영적인 교만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힘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문제가 항상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의 첫 여러분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던지 사람들이 그 위에 여러분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벽 위에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말이 달리는 도로가. 그만큼 철옹성 같은 성이었지만,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져서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우스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수고롭고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몇천 명만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올라가다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교만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조그만한 성공만 거두어도, 조금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고 자신이 대단한 줄로 생각하고 자신을 과신하고 조금만 뭔가를 성취해도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자아 비대증에 걸려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 뒤에 올무에 걸려서 실패의 삶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인물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그 왕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와서 왕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대에 등장하실 때에 그는 많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공을 잘 다뤄야 됩니다. 성공 뒤에 올무에 걸려서 교만과 자랑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해지기 십상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의 은혜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 분이 우리의 성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 뒤에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진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의 올무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성공을 거둔 후에 그가 무너진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탐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정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러분 또 다른 탐욕의 올무에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의 작은 행동 하나에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사소해 보이는 이 사건이죠. 그런데 날카롭게 성경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탐심이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전리품과 탈취한 것들 중에 자신의 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그 금귀고리 장식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귀고리뿐만 아니라 많은 폐물과 보석들을 또한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봇은 금 에봇을 만들었고 남은 보화와 다른 모든 진귀한 것들은 자신을 위하여 취하였습니다. 즉 호의호식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마는 성공 뒤에 이런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여 탐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만 70명이었어요. 딸들도 있겠지요. 딸까지 생각하면 한 140, 50명 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고 왕처럼 아내들과 첩들을 두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1절에 기드온이 또 다른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아비멜렉이 이뻤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신도 왕이 되겠다는 그 야망을 품고 자기의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죠. 그 70명을 한 자리에서 쳐 죽이고 그 중에 한 명만 살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뿌린 씨앗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신이 왕이었고 자신이 중심이었고 실제 그의 삶 또한 왕처럼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 힘들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을 거두고 평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는 얼마나 의로웠고 경건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서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던 그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믿음의 길로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을 형통하고 태평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간음하게 되었고 살인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성공과 성취 뒤에 이렇게 쉽게 변질되고 교만하고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신실한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올무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보았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형통함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왕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형통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십니까? 그것이 에봇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교만하라고, 탐심에 빠져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종처럼,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라는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일에 여러분 달려가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슬로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따라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이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낮아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자 선택을 위해서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5년 만에 직분자를 선출한 것입니다. 물론 훈련을 받아서 내년에 세워질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에봇이 되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안수집사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어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성공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뒤에 있는 올무들, 교만의 올무, 탐욕의 올무를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매일같이 쳐드는 죄악의 본성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나의 삶에 성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의 삶에 실패를 주신 것도 감사하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성공과 형통 뒤에 더욱 겸손하여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열린 하나님교회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